안녕하세요. 어울린교회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떻습니까? 하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자, 맹자, 순자, 동양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서양의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신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신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탐욕을 쫓아다닙니다. 권력을 쫓아다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를 씁니다. 그러면서 막 결국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라마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결국 현실을 반영하고 뭐 권선징악이라 해서 악한 인간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자,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성경에서 계속 끝없이 역사하시고 창세 전부터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만나면. 자,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자,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에게 월등해 보이고 싶어하는. 자, 경제학적으로 뭐냐면 베블린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블린 효과, 과시 효과라고 합니다. 좀 더 내가 저 사람보다 막 무리하게 원룸 살면서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람보르기니 막 200 월급을 다 털어서 람보르기 하루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주하는 거죠. 서울시에 질주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또 딴 사람들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육체의 이러한 욕망을 거스리고 뭘 따라? 성령을 따라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욕망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억제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누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 넘어질 수 있어. 너희 우리 편이 될 수 있어. 라고 무조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언어로서 딴 사람들을 막 질타합니다. 댓글로서 뭐 엄청나게 막 욕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 화풀이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댓글로 막 연예인들 욕하고 그 댓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악성 댓글로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끝없이 이성적이기보다는 뭐에 끌려가는 거야?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고도 해주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좀 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나은 삶,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뛰어났습니까? 막 그 병든 자 치료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응? 이스라엘 독립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뭔가 한 자를 차지할 수 있겠지.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갑니다. 독립, 그 다음 뭡니까? 권력, 뭐 이런 걸 따라간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뭘 원합니다. 진정한 희망을 원한 겁니다. 진정한 희망. 육체적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 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쾌락주의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키레네아파라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재밌게 살아라. 막 이 키레네아파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진리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이 키레네아파 학자들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어제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근데 오늘 아침엔 죽을 것 같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키레네아파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쾌락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진정한 쾌락은 무엇입니까? 내일 여러분 사회시험 공부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100점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이거와 맞습니다. 이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쾌락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끌려? 성령을 바라보고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탐욕에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셔서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누가 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가말리아 문화의 출신이고 어마어마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만나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 꿈꾸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 받으면 세상에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왜? 사단이 끝없이 공격하니까요. 성령이 뜨거울수록 유대인의 공격이 더 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을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마술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수 맺음과
원수 맺는 거. 말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댓글도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도 있습니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마귀의 공격이 우리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집사이고 목사이고 권사이면 뭐합니까? 술 마시고 들어가면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는 삶입니까? 괴로우면 술 마십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성내고 화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돈에 얽매이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 더 벌려고, 뭐 남을 속여서 더 벌려고, 뭔가 사기를 치어서 더 벌려고, 뭔가 바가지를 씌워서 더 벌려고, 이게 막 거짓말에 능하지 않습니까? 막 이게 막 자기가 이게 5만원짜리인데 10만원짜리라 부르고 한 7만원에 깎아주면서 소비자를 기분 좋게 해주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짓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막 흉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로 막 성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성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막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막 성도들을 막 끌고 가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넘쳐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막 갑질이 심합니다. 갑질. 갑질을 하지 않은데 갑질했다고 우기는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부교육자들도. 뭔가 더 받으려고. 우리는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아닌 사람들 떨궈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떨궈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를 통해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 교회 목사 아닙니까? 사이비. 이단, 우상숭배. 무상숭배.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뭡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 번 경고했지만 이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분쟁하고 파당하고 그 다음에 오면 흥청망청 삶을 살고 있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막 그래서 자기도 잘 되는 것처럼 막 과시합니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못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22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기도 어떻게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감사기도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무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다 회식 자리인데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있고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요. 그러나 잘 놀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뭐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사님의 비율을 더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니면 그런 거 못하면 나는 이 직업하고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What? How? 이렇게 항상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밑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기의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24절과 2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디에 속한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나의 인생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뒤집어 엎는 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의 기도를 기도하십시오. 다락방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엎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출발됩니까? 초대교회가 출발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대단한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뭐합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둘의 만남을 누가 이끌었어요? 천사가 이끌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먹어라.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데 잘됐다 했는데 막 그 안에 새도 있고 막 동화뱀도 있고 막 이건 지저분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왜 지저분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백부장이다. 로마 사람인데 그를 만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180도 변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성령님이 시켜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삶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질병을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질병도 있습니다. 뭐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해보고 기도해보고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건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을 치료하시고 내가 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이 지금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기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무도 죽일 수 없다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본인의 힘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고넬료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이 기록되면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너무나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뭔가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뭔가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인맥이 생기겠지. 인맥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말세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막 여기서 미혹합니다. 막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희가 지도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미혹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막 헌금만 강요합니다. 뭐 정치행위만 강요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라고 다 진정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가까우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온 생태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저기 3월에 피어야 될 꽃이 막 2월에 피고 2월 말에 산란을 한 개구리들이 막 1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남해안 쪽에는 막 1월 말부터 산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구리들이 알을 낳았습니다. 추운데 그러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잘 뛰어놀겠습니까? 그럼 개구리들이 소멸이 되죠. 그러면 중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꽃이 폈는데 벌은 없습니다. 추워서. 그러면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인터넷에 2010년에 보니까 케냐의 데이비드 오웰이라는 박사가 막 예언을 합니다. 2010년에 예언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야? 음란과 동성애 낙태죄로 범하고 붉은 악마 때문에 악마를 우리가 섬겼습니까? 악마가 여기서 종교입니까? 종교입니까? 붉은 악마란 종교였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매를 칠 것이다라고 막 예언하니까 막 이 사람의 예언이 맞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열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막 기적과 표적을 취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선지자다 막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따릅니다. 엄청나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 지금은 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이 날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목회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9가지 열매를 이 책상 위에다 막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걸 막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쁜 것도 적어 놓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미혹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십시오. 남의 얘기 좋아하는 거 없애야지. 분열시키는 거 없애야지. 낭비하는 거 없애야지. 나보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삶을 투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180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표적과 이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방탕함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세상의 미혹을 다 뿌리채 버려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의에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돼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